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5장 말씀으로 봉인을 떼신 어린 양 예수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4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고, 이제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이제 어린 양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 그래서 인봉을 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봉인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수많은 현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였지만은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그 오른손으로 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우리가 밝히 보아야 할 새 언약, 곧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놀라운 이 언약의 권리 증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만물을 구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음을 봅니다. 그렇으면 이 계시록 안에는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장 9절 10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유를 위해서도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곧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정됐지만은 이 언약은 온 우주를 위한 것으로서 계시록에서 바로 이 비밀이 밝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게 되겠지만 이 비밀은 요한에게 계시된 것을 기록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고 이 개봉한 이 두루마리의 그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계시록이 마치 봉인된 그런 책처럼 이 계시록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고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이다 하면서 좀 관심 밖에 둬버리고 이 책을 아예 보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이 계시록의 비밀이 열리는 것을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왜 운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보여줄 자가,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는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있는 것을 가리키고 땅 위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는 죽은 자들이, 곧 혼들이 지옥이나 낙원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어느 것을 봐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요한은 울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만일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뭘까? 자신에게 이 계시가 풀리지 않고 알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답답하고 안타깝고 울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놀라운 복음이 아닙니까? 여기에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원수를 이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고 강한 투사로 곧 짐승의 제왕인 이 사자의 모습으로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 우리들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창세기 49장 8절 9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다 지파의 그리고 다윗의 뿌리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모든 원수를 제압한 사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 우주에 그를 범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기신, 심지어는 이 사망 권세까지도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만이 이 두루마리의 7인을 개봉할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분임을 지금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놀라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금방 앞에서 천사는 그리스도를 지금 사자로 천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자를 얘기했는데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지금 요한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보면서 뭘 딱 떠올려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이 딱 떠올랐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분은 살아있어요. 이게 죽음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7뿔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7 눈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앞에서는 용맹한 사자가 나왔는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유순한 어린 양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린 양의 뿔이 7이고 7 눈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기에 정말 놀라운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사망 권세를 패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신 승리자이신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에게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냐? 그 이유는 천사들에게는 그들 중 하나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자 같은 용맹한 그런 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사자로 보였고 사자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보였냐? 그것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딱 보였는데 그냥 분명히 살아있었고 그 어린 양에 뿔이 7개가 있고 눈이 7개가 있는 그런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천사들에게는 원수마귀가 멸해질 그 사자 같은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으신 어린 양 예수, 그러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뿔이 7개가 주어지고 눈이 7개가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 뿔이라는 것은 지금 양이나 염소들이 싸울 때 아주 쓰는 굉장한 무기잖아요. 그래, 이것은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지만 분명히 사망 권세를 패하고 부활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뿔만 가지신 게 아니라 7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하면서도 이 눈이 아주 불꽃 같은 눈이 어떤 일을 하느냐? 감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린 양이 뿔이 7개인데도 눈이 7개로서 무엇인가를 정말 뒤에서 보고 관찰하고 감독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놀랍게도 스가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수룹바벨이 나오죠? 왜 수룹바벨이 나온 거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 했죠. 근데 돌아왔을 때 성전이 없으니까 주님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시도록 했는데 이 수룹바벨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수룹바벨의 그 수법을 여호와의 7 눈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시지만은 그 속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그 구속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속의 목적은 무엇이냐?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주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주는 영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것을 감독하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잘 키워가시는데, 잘 그 눈으로 잘 보시고 감독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요한에게 계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으로 계시록의 모든 경륜이 끝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경륜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된 바로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소원이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안에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나를 계속 키워가시고 온전케 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뭘 원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고자 하셨다는 이 경륜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처음에는 사자라고 유다의 사자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의 눈에는 그것이 어린 양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뿔이 7개가 달린 어린 양이고 눈이 7개가 달린 어린 양으로 딱 보였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성전으로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건축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 짧은 그 이상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이렇게 증거했죠. 그런데 이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7눈을 가진 7뿔을 가진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권세를 가지셔서 그 권세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7영으로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를 키워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만세점으로 택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고 계속 이 과정, 이 세상의 과정을 다 겪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 안에 거해서 나와 더불어 살고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한, 이것을 나의 이상과 이 비전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보이는 것 따라서 욕심 따라서 막 살려가지만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 쫓아가면 인생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깰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깨어난다는 이 목적, 이 분명한 계시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 하면 막 우리가 성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들이 성공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으로 7 눈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죠? 그러지만은 다 목적이 있어요. 힘든 것도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 정결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7 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써가지고 눈만 뻑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사실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아니까요. 눈을 보면 왜 그 사람을 알 수 있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뭐냐면 우리의 속 심령을 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영이 7 눈을 가졌다는 이 말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실 이 7영은 누구를 가리킨지 여러분들이 딱 알 거예요. 7 눈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표현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오셨던 주님을 우리들이 이 복음서에서 쭉 보고 있지만은 사실 주님 그분을 뭐 보거나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면 예수님을 마치 살아있는 인격으로 딱 알게 돼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또 믿게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실제화시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네. 진리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지만은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돼요.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인격적으로 표제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들, 담대한 마음들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변화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장식될 보석으로 우리들이 꾸며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이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단 속에 있어도 우리들이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들이 전혀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하면은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고 참 못나게 됩니다. 근데요,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보석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즐길 수 있고, 시험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7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보고 있죠. 내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 이 검은고는 이제 우리나라 그 옛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프죠. 하프와 그리고 또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향기로운 향내로 이렇게 드리는 그 모습인데 이것은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 천사들이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라는 이 계시가 천사들 입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하는 것이 임시였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제는 누구에게 그것이 돌려줘야 됩니까? 바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기는 자들에게 그 왕 같은 제사장직이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딱 벗어 던진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사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이기는 자, 곧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천년왕국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고 이것을 통해서 점점 이제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온전케 되지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온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수님 피로 우리 영이 구속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은
점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혼이 구원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혼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완성이 되면 그때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건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할 수가 없어요.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을, 그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현재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지만은 계속 진행 속에서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온전해지는 그는 신앙의 성숙함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면, 왜 성장이 멈췄지? 왜 요즘 밥을 못 먹는 거야? 왜 운동이 시원찮아? 어디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면 곧 생명 공급이 멈췄다는 얘기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깨어서 성령으로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 매일.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그렇죠?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일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냐?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소망 중에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이 비전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도 나는 그날에 천년왕국 때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왕노릇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때 온전하게 왕같은 제사장의 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계시록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것이 킹덤입니다. 사실은 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까? 지금 천사들이 부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 구속받은 각 족속들,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 새 노래를 부르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여기 계시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요 시제를 보면 이것이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으니까 이것은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야? 되었다고 했는데 또 미래형으로 되었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현재는 내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지만은 이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는 것은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천년왕국 때 거기 때는 진짜 온전하게 왕같은 제사장이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것으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계시록 1장 6절로 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미 이 삼으신 그렇죠, 과거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신 이 말씀을 봐도 이미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온전치 않아도 제사장 노릇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삶을 적용해서 살지 않으면 진보가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되어지려면 지금 살아야 돼요. 그럴 뜻이에요.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을 때 이미 그렇게 옮겨져서 이제 정말 성도의 그 기업의 부분에 얻기를 합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맛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온전한 성도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도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계속 성경이 여러 곳을 찾아봐도 이 분명한 이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날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죽음이에요. 지금이 정말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명은요,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할 때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힘없는 것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명은 뭡니까? 허기를 느끼고 먹어야 돼요. 거룩함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속에서의 그것이 그 생명으로 이렇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과거 시제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전이 이제 실제로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또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요.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들이 딱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조예죠. 그 생명은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일컬은 날에 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그냥 육체로 그냥 암캐로 살아버린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어떻게 되냐,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날에 얻을 것이 없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농담으로 야,
장사를 해도 남는 장사를 해야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도 남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다 놓고 가요. 이 보이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사실은. 잠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몸에 있을 동안에 우리들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더 온전한 것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나그네처럼 사셔야 돼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시고 정말 깨워서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먹고 힘을 내고 이기는 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날에 보장이 없어요. 네. 지금 왕노릇 하셔야 돼요. 노아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확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곳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되고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정말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기는 자를 강조해요. 이기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주님은 온전해요.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주셔요. 믿음이에요. 순간순간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딱 지키는 것이죠. 생각을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딱 붙잡아서 탁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이기는 삶을 살 때, 마음을 지키고 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그 미래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이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승리를.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실제로 몸을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하나하나가 다 순종. 근데 순종이 뭡니까?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거. 말만 하는 건 안 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걸 따라서 이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게 돼요. 그렇죠? 내가 육체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 딱 인식하고, 내가 성령으로 좀 힘들어도 성령으로 내가 행하는 거, 여기에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은 엄미하신 분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 상급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칭찬을 해도 그것을 달랑 받아먹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왜 그러면 그게 상쇄되니까. 상급이 상쇄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맛봐버리면 거기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늘 겸손해야지. 늘 주님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도 굉장한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까? 5달러 받은 자가 5달러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어요. 이 사람들은 둘 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적은 일에 내가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것은 천연왕국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것이 상대방에 비해서 적다라고 비관을 해가지고 그만 땅에다 그냥 묻어놨어요. 그러고는 주님이 오셨을 때 되돌려주면서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서 그 생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냐?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아무리 애써도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쌍히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이제 생명을 가졌는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됐다?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뭐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살려면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원리가. 그렇죠? 지금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승리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쌓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뭐 할 때나 이렇게 늘 깨워서 정말 주님 내가 심은 대로 나는 거두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을 계속 읊조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 뿐 아니라 그날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입니까? 네가 적은 일이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게 하면서 천년왕국의 영광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외에는 우리들이 뭘 바랍니까? 이제 본문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야, 정말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 보좌에 수많은 그 천사들, 우렁찬 막 그 목소리가 확 들리면서 23의 장로들을 둘러선 그 천천히고 만만히 되는 천사들이 막 큰 음성으로 막 어린 양의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막 경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가 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우주가. 온 우주가 주님을 막 찬송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뭐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연자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계시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그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우리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거처로 우리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자로 또 어린 양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고 산돌로서 이 사자요 어린 양이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산돌로 오신 주님, 사자요, 유다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에 너무 놀랍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셔요.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들은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오늘 받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신 사자요. 또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 세 가지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사자이신데도 어린 양으로서 그 7뿔과 7영을 가진 어린 양이 정말 어떤 경륜 속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감독하고 계시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딱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어떤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딱 기다리면서 정말 이 소망의 기다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앙망하게 되면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수 마귀의 그 머리를 까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신 진정한 승리자이신 유다 지파의 사대가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속주로서 어린 양이 되심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7뿔이 달린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귀한 보석들로 주님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눈을 팔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시기하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정금같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보석으로 꾸며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살게 해주시고, 이제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하는 걸 따라서 이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이기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이미 이 일들을 위해서 인쳐주셨고 또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오늘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계시를 우리가 붙잡으며 비전으로 이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늘 깨어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